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계시록 이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단지 이 천체에 떠 있는 이 공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늘 보좌의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환상 가운데 그가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늘 말씀에서만 보좌라는 이 말씀이 총 14번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이 장엄함이 이 온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의 영광보다도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로마 황제의 영광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에는 전혀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그 현장의 자리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늘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그 물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보좌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였다라고 말씀하죠. 보좌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보여주셨던 그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서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인 1세기의 로마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칼과 이 창이라는 무력으로 다스림을 받았고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24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24장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하나님께서 금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흰 옷은 정결과 승리와 예배를 뜻합니다. 금관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에 살았을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이루어져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만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궁하신 주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다가 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강단에서 바라봅니다.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강단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냥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그냥 감동입니다. 감격스러움. 주님, 저희의 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는군요. 주님은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스입니다. 우리를 어딜 가나 노라고 우리는 어디든 항상 노를 경험하죠. 난 너하고 달라서 너를 만날 수 없어. 대출을 받으러 가도 넌 자격이 안 돼. 학원에 가도 아직까지 넌 자격이 안 돼. 일생 우리는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라도 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현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날 그 말씀이 나를 쪼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를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의 고개를 또 뛰어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걸어다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귀한 날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께 간절히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있길래 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목이 마른 것일까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이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만 맛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주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음을 항상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이 항상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뜻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가득하게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